이번 주 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0번 엎드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한 자,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한 자,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멘.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서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여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 내 집은 지켜서 지늘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3절 다시 부릅시다. 어두운 밤 쉬되리. 내 집은 지켜서 지늘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복잡한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 하나님 다 거두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 분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를 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손길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름 행사가 이제 교회 학교가 다 끝났는데 행사가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쳐있는 식구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기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뜻하셔서 하나님 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장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무사히 여름 사역제를 마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잠자던 영혼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적절한 교회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길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손길 아래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를 가지고자 합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반기도 시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 사업에서든 어느 곳을 가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자녀들 가는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장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서들마다 하나님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 나타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우리 저녁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곳에 가나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1장 역대상 11장 오늘은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여들을 또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가정을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소외와 상처를 받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점점 강성하여 가는 가정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갈수록 좋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나쁜 인생이 있죠. 이 한문에는 정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입가경이라고 하는 말은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치가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갈수록 경치가 점점 아름답다. 산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너무 경치가 좋은 거죠. 갈수록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있죠. 갈수록 힘들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이 있어요. 갈수록 좋은 인생, 하나하나 지나가면 더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힘든 인생, 갈수록 나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의 집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면 거기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리라. 아멘. 3장 1절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나오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집,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9절 이 사무엘 역대상 4장 11장 9절 말씀에도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그랬죠.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죠. 점점 강성하여 간다. 점점 약해져 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점점 이래. 점점 뭐뭐 해갔다라고 하는 말은 꾸준히 천천히 진행하여 갔다 그런 의미죠. 이게 하루아침에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강해졌다, 오늘 갑자기 약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사울의 집도
조금씩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갔더니 완전히 약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집도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이지만은 점점 강성해 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강성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갔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강성했다고 하는 말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일어난 변화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유년 시절을 소외와 상처 속에 지냈죠. 어린 시절을 아픈 그런 상처들이 있고 부모들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죠. 이렇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렇게 해서 시작점은 비록 소외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좋지 않은 모습을 시작하지만 조금씩 나아져가는, 조금씩 변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다윗이 참 귀한 모습이지요. 요즘 시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동안 수조 타령을 많이 했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흙수저로 태어나느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흙수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야 금수저의 인생을 산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흙수저같이 태어나지만 어린 시절에 흙수저처럼 취급을 당하지만 점점 강성해 가는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오고 가는 세대 지금까지도 정말 귀한 선왕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강성해지는, 점점 강성해가는 다윗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또 진정한 강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성하다고 하면 몇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영역에서 강성하다고 강성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강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체적인 강성,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강한 그런 멘탈을 갖고 있어서 강건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이 강건함, 신체적인 이 강건함은요, 25세를 전후로 해서 쇠퇴기로 들어간대요. 이게 어릴 때부터 잘 자라고 성장하잖아요. 어릴 때 자녀들이 잘 못 먹어도 잘 자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신체적으로 튼튼해 갑니다. 쭉 자라는데 25세가 절정이래요. 25세가 절정. 25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육체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점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이러한 영역은, 이런 이 영역에서의 건강, 강건함은, 강성함은 좀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25세에서 30세, 어떤 사람은 잘 관리해서 좀 더 그 육체적인 강성을 좀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가르쳐서 다 질그릇 같다 그렇게 했어요. 질그릇 같다. 우리 육신은 다 질그릇 같아요. 처음 만들었을 때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릇에 소리를 탁 쳐보면 땡 하고 아름다운 소리, 맑은 소리가 나지만 그릇이 오래되게 되면 빛도 나지 않게 되고 또 흠도 생기게 되고 깨져가는 부분들도 생기게 돼서 나중엔 쳐보면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나게 되죠. 우리 육체는 다 질그릇 같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낡아질 수밖에 없죠. 육체의 영역에서의 강성함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강성함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강건함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강성함, 실력을 쌓는 것, 요즘 말하는 스펙을 쌓는 거죠. 스펙을 쌓는 것. 지식을 갖추고 시험을 치는데 높은 점수를 얻는 것, 재물 또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강성하게 할 수 있죠. 강성. 여러분,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식에 대해서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보다요 강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최근에는 과학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AI 기술들이 발달이 되고요, 챗 GPT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AI 기술, 인공지능의 기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지 못하느냐 가지고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될 정도다. 그렇게까지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강성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준비할 것들도 준비하고 점수도 따두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막 올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강성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강성함은요, 상대적인 가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강함.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강성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강성한 사람, B라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약한 사람이 되지. 이게 상대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강성한 것 같지만 다른 데 가보면 별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대적인 평가라는 거죠.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강성함은 이 상대적인 평가. 아까 이거는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의 집에 비해 다윗의 집이 강하죠. 근데 사실 사울의 집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비하면 사울의 집도 왕의 집이니까요, 왕의 가문인데 약할 리가 있겠어요? 왕의 가문인데 강하겠죠. 그러나 다윗의 집과 비교해 보면 사울의 집은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해서, 평가해서 얻는 강성함,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강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강성함도요, 어느 수준에 달하면 그 다음에는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록이 돼요.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세상의 나라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강건함을 막 가져서 커져가죠. 흥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흥나면은 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되면 쇠퇴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흥망 성쇠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강성함도요, 이게 계속해서 가지 않아요. 가다가는 언젠가는 기울어지게 되죠. 기울어지게. 진정한 의미에서 강성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영역에서의 강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영역에서의 강성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강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강성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강성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강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강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성함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고 그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비교가 필요 없고, 이 영적인 강성함은 계속해서 강성해져 가는 영역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강성함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30대, 40대만이 아니라 50대, 60대에서만이 아니라 70대, 80대, 90대가 되면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강성함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의 강성함이 나오죠. 다윗의 강성함의 비결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거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거는 그가 육신의 힘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늘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성했기 때문에 강성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져 간다. 다윗의 강성함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강성함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올바랐다는 거죠. 때문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늘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 그게 늘 다윗에게는 넘쳐나요. 그게 계속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뿌리가 달려있는 나무는요, 가뭄이라도 시들지 않잖아요. 시들지 않아요. 물에 뿌리가 달려있으니까. 그러나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도요, 가뭄이 심해서 강바닥이 다 말라버리면요, 강이 아무리 심어줘도요 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다 말라가게 되고 닳게 되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요 절대 마르지 않아요. 닳지가 않아요. 고갈되지가 않죠. 다함이 없는 그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거 보세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강성함이 그냥 한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강성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는요 굉장히 약하죠. 종이는 이거는 물 묻으면 이렇게 막 찢어지기도 되고, 조금만 힘만 가해도요 종이는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가 아주 단단한 벽 같은 데 붙어 있습니다. 이런 벽에 단단하게 딱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망치를 내려쳐도요 종이가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단단한 벽에 붙어 있죠. 종이 자체는 약하지만 단단한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찢을 수가 없어요. 종이가 강했을까요? 아니죠. 종이가 어디 붙어서요? 단단한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산수인데요. 여러분, 1 곱하기 1은요, 1 곱하기 1은요, 1이에요. 1을요, 10번을 곱해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10번을 해도요, 정답은 1입니다. 1을 한 100번을 곱하면 얼마쯤 될까요? 100번 곱해도요, 1이에요. 1을요, 1000번, 10,000번, 수억 번을 곱해도요, 1은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곱해도요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에다가 더하기를 10을 하면 1은 10도 잘하게 돼요. 1 더하기 100, 100이 힘이 난다. 1 더하기 1000을 하면요 1은 1000의 역사들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의 힘으로야 아무리 100날 1000날을 노력해도요 나는 그저 나 하나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누가 더해지는,
무한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다윗의 삶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비결들이 나와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해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이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과 다윗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하는데 사무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사울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은요 뭐 했다고요?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서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가죠? 다윗이 가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아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사람이 저 말 때문에 낙담할 게 아닙니다. 종이 가서 저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왕도 두려워서 떨고 있고 아무도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걸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가서 다윗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였다.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다윗은 한평생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 정말 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날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잖아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을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겠다. 내게 간구하였으니 내가 응답하겠다.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저녁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강성함만을 위해서, 사회적인 강성함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강성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생애를 정말 진정한 강성으로 인도해 주신다. 또 하나는 회개의 영상입니다. 회개의 영상. 시편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회개의 시가 모두 7편이 나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4편. 시편에는 회개의 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윗이 늘 쓴 이 시들이죠.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시들이에요.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시편 51편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꾸지람을 받죠. 그때 이제 쓴 시예요.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정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맞습니다. 순전한 심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요, 자기 죄의 직면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죠. 통회하고 자기 죄를 정말 아파해요. 그래서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 자기의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정말 받아들이죠.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징계를 하는 것을 징계를 수용해요. 그래서 바세바와 이 불륜의 관계에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세요. 그래서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이죠. 받아들여.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죄다. 누구 핑계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수용을 하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의 전철을 밟지 않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회개의 영성이 온전했다. 회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 중에 죄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짓죠. 그런데 다윗과 다른 점은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를 하더라도 대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또 다시 죄를 짓고 죄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크게 두 번의 죄를 짓죠. 그 외에도 물론 뭐 다윗이라고 해서 죄 안 짓겠습니까만 성경은 두 번의 죄를 짓죠. 하나는 바세바의 관계에서 불륜의 죄를 짓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조사라는 거죠. 생애 마지막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온역이 내려서 이스라엘에 7만 명이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둬 주십시오.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귀하게, 이전보다 더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요, 전쟁 가운데서도 전리품을 얻으면 그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 환난 중에 편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했는가 하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아예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무 제목과 돌들을 준비를 했다는. 그래서 성경에 읽을 때 이 정도 읽으면 그냥 그렇게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구나 그렇게 읽겠지만 계산을 해보면요, 금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금 한 달란트가요,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금 10만 달란트는요 340만 킬로그램이에요. 금으로요 340만 킬로그램. 제가 지금 현재 시가로 2025년 4월 21일 현재 시가로 보니까요, 금 1kg예요. 1kg짜리 금 하나가요 얼마나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1억 5,482만 원이래요. 금 1kg가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요 1억 5,482만 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건요, 금 1kg를 드린 게 아니고요, 얼마를 드렸는가 하면 340만 킬로그램을 드렸어요. 환산을 해보니까요 얼마인가 하면 526조 3,880억 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계산을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와 맞다 그렇게 말하지, 이게 감히 천냥이 안 되는 돈이에요. 천냥이 526조 3,880억 원.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너무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요. 역대상 29장 5절과 9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29장으로 넘어가서 9절 말씀만 읽어보죠.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다윗 때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의 다음 세대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는데 백성들도 다
차원에서 드리고요. 다윗도 차원에서 드리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즐거워.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너는 거기에 더하여 드려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을 하는데도요, 다윗의 헌신을 보면 온전한 헌신, 즐겁게 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도요, 억지로 드리고 마지 못해서 드리는 헌신은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죠.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조금을 드려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 내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성,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삶.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다윗의 생애는 점점 강성하게 가는 과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면 점점 강성해질 거예요.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별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귀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회개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성, 하나님 앞에 드려도 기쁘게 온전히 헌신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자.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유년 시절을 지났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점점 강성해 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으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